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1차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이 목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살펴보았지만은 산헤드린 공회가 밤중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비 신문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정식으로 이제 공회가 열립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평상시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이제 유월절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안을 유지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모두 다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국가를 세우고 이제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와 맞서 싸운 그러한 사람들,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반란군의 지도자를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엎어버리고 무장 독립 세력의 수괴로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반로마 독립 운동을 일으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금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였으니까요. 예수님이 반로마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는 사람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장 독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주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종교적인 문제, 신성 모독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고발해봤자 빌라도는 흥미가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총독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8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총독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그 신앙에 관련된 문제, 너희 유대인의 율법에 관련된 문제, 난 그런 거 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 선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이 유대교 안에서의 일어나는 문제, 신성 모독에 관한 문제, 이런 죄라면은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그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궁을 회복하고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가 메시아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빌라도가 알아듣기 쉽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자지요. 테러리스트와 같은 거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대제사장들은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가? 왜 직접 죽이지 않고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사실 로마는 굉장히 그 정복한 다음에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또 세금만 잘 갖다 바치면은 많은 자치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믿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사형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형권. 보통은 산헤드린에는 사형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약간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 사형권이 없었다고 치면 어떻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면 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을 하거든요.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였다는 거예요, 성도를. 그때 바울이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를 죽인 사람은 그 로마 군병이 아니거든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에 공식적으로는 사형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사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얼마든지 그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자기네들 손에서 처리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가?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직접 처리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반발이 첫 번째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돌로 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대한 반역죄는 돌로 치는 죄가 그런 사형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로마의 국법에 걸게 되면은 돌로 치는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 반역자를 처리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대제사장들이 굳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매달라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프레임을 이제 예수님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나무에 매달렸는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네들이 돌로 쳐 죽일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죄목으로 고발했으니까요.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쉬 레 게이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너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세요. 예스 아니면 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쪽이 좀 가깝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은 너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말이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반역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지금 빌라도 총독이 물어보고 있는 그 문맥에서의 유대인의 왕은 아니죠.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분은 무죄하구나.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빌라도의 판단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들의 의도, 그 심중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그 빌라도가 그것을 간파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이걸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의 위신이 깎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볼 수 없어요. 마음에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시기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뼈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빌라도는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 반역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반역죄도 없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 무리들이 와가지고 마치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이 되면은 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특사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또 한 명의 죄수, 이 바라바 가운데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군중들이 그렇게 요청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중들은 뜻밖에도 바라바를 선택을 하죠. 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이 이 군중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여기 알잖아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5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무엇 때문에 팔아넘겼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돈 때문에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재정을 맡아보면서 수시로 돈을 뺏어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것 너무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거 다 내 돈인데, 그거 돈꾀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도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얼마 주겠습니까? 예수를 넘겨주면은 얼마 주겠습니까? 이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만몬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돈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대제사장을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 위하는 척해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 못 오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에 이 예수님이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지껏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통해 가지고 부를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서 내가 지도자고
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인기가 없어요.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 무죄한 자를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정치적인 이득이에요. 자기 권력을 안정화시키고 지키는 거예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물욕에,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에, 빌라도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이나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욕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시기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권력욕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돈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거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지요. 여전히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지요. 여전히 어떤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평생을 자기 자신의 욕망하고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거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그 세상에서부터 온 거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온 것인데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육신의 정욕 채워주세요,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세요, 내 삶 가운데 자랑할 것 많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내버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 시기심, 또 권력욕,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주님을 내 욕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보다는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자랑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욕망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택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팔았던 사람들, 우리 주님을 재판했던 사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사람, 그들의 욕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기심에, 또 권력욕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욕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저 육신의 정욕을 채워달라고, 안목의 정욕을 채워달라고, 이생의 자랑거리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면서 거기에 그냥 예수를 얹은 듯한 그러한 형국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묵묵히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욕망을 못 박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팔고 우리 주님을 재판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그들 가운데 어떠한 욕망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속에도 역시 이러한 마음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품을 다 걷어내버리고 보면 저 깊은 곳에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고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펄떡펄떡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살짝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는,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또 한국교회 예배 속히 잘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그저 이 위기만 또 벗어나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치유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본당에 아버지여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님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여 천천히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반성하고 회개하는